오늘 말씀의 제목, 영광과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전하고 강론하려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처음에 누가복음 1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장을 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출생하던 때에는 당시 나사렛, 갈릴리를 나누어서 다스렸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삶의 자리, 독일어는 지심레벤이라고 합니다만 삶의 자리, 내가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뭡니까? 2023년 12월 25일 대통령님은 윤석열님이시고, 국방부 장관님은 신원식 장관님이시고, 교육사령관님이 계시고, BCTP 단장님 계시고, 여기 학교장님들 계시고, 이렇게, 그렇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시는 회사에 사장님도 계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교장 선생님 이름도 모르는 학생들도 요즘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담임 선생님 이름은 아시겠죠? 자기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사실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에 의사였던 누가는 참 예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던 때였다고 2장 1절에 말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라는 명을 내렸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공 상태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생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나라, 어떤 정치 상황, 어떤 통치자, 그것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의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가 식민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실상은 가짜 평화가 있던 나라,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던 상황. 그래서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 계시다가 뿅 하고 나타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발붙이고 사는 우리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짜 평화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가이사는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되어 있죠. 황제의 칭호, 영어로는 시저, 카이사르. 아구스토란 말은 뭡니까? 라틴어의 아우구스투스, 즉 존경할 만한 자, 존엄한 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나는 존경할 만한 황제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공식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재위 기간, 본명 이렇게 실존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1인 통치 시대를 연 황제였고, 그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비로소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부터 이 시대가 진짜 평화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였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평화를 위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상황이었죠.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자기들의 낳던 곳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의 원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호적하러 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자기들 원래 났던 곳으로 호적하러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인원을 세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로마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주창하며 이제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은 평화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의 나라에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수건 짜듯이 행주 짜듯이 그렇게 세금을 짜내려고 했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25일 성탄절 연휴에 여행 다니는 분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시는 분들, 먼저 가신 분들은 막 폭설로 강설로 막 눈 때문에 힘드셨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마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에도 사람들 모이면 방 잡기가 어려운데 호적을 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다 움직였으니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곳이 당연히 부족했겠지요. 이런 이유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된 마리아와 요셉, 그를 통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존입니다. 삶입니다. 주님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 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냥 다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게요. 어려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척척척척 다 되시는 집안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만 안 되는가요? 다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려움 없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아마 한 커플, 두 커플 열고 들어가면 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을 모르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그래도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에 할례 예식을 받으면서 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황에 오셨다는 거지요. 특별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짜 평화의 나라에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다 평화롭다고 말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계가 다 평화롭습니까? 정말로 평화롭습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기억 속에 벌써 잊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결국 자기들의 전쟁이 잊혀질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도,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처음에 상황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동시에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좀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모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계속 화약고 가운데에 있고 우리의 관심만 덜 기울이고 뉴스를 안 듣고 끊을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고요? 점점 더 전운이 감돕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에 있는 저희 후배 소령, 중령, 사단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요새 계속 비상대기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1사단 GOP에 저희 교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민간인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불 밝히고 십자탑에 반짝반짝 십자탑에 점등할 분위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북을 자극하면 옛날 우리 벌써 10여 년 전 얼마 오래전부터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십자탑 점등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기 애기봉 불 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수도군단 중령 때 수도군단 참모하면서 김포 강화 지역에 들어가서 심지어 저희는 육군이었지만 해병대 병사들 만나서 확성기 그때 820 작전 하면서 할 때 우리 병사들 위문했습니다. 해병대 병사들도 위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성기가 타겟이 된다고 해서 이거 꺼야 되냐 철수해야 되냐 할 때 분위기는 사실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십자탑을 밝히면 십자가를 밝히고 성탄 트리를 점등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북을 자극할까 봐 전방에서 오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참모들 영내 대기하고 퇴근 못합니다. 심지어 군종 참모도 거기에 프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세일의 특세를 하는 것 가운데는 나의 기도의 제목, 내 자식들의 기도의 제목과 진로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곳에 자원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곳에 있는 학교 부대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전방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멀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철책선에 분단되어 있고 저도 한때 GOP를 누비고 해안을 누비며 다녔지만 이제는 이렇게 내려와 근무하지만 추운 겨울만 되면 매 성탄절 추석과 설날만 되면 집에서 쉬지 않고 매일 2, 3일 연휴 동안 철책에 올라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칼바람에 용사들이 있어. GOP 처음 갔을 때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 나가지고 전방에 처음 인관해서 갔는데 저녁에 막 추울 때 겨울에 올라갈 때 화요일 목요일 이틀 GOP 제가 25사 철책에서 최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오늘같이 추운 날은 안 올라가면 안 돼 그랬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때 진짜 나도 가기 싫어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아니야 멋있는 척 해야 되잖아. 아니야 병사들이 철책에 있어. 내가 가야 돼.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초코파이하고 따뜻한 커피 타가지고 가면서 뭐 대단하다고. 예? 그렇게 군목 생활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따뜻한 대전에 와서 근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분단 상황이며 휴전선의 GOP는 철의 장막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평화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말 그대로 가짜 평화의 나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2023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당시 그 가짜 평화의 나라에 오셨던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정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실들을 본문은 말씀하지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여러분과 저희 성경 앞에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핵심되어진 단어를 이렇게 썼네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평화의 상황 속에 있던 그 목자들이 처음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큰 빛이 그렇게 엄청난 영광의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자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혹 가짜 평화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장래와 너의 계획과 너의 앞으로의 모든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청년 형제와 자매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취업 때문에, 연애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군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스텝은 도대체 어디로 발을 떼야 될지, 내가 다음 발자국은 어디로 내 발을 내려놓아야 될지 알지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종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두려워 말아라. 딸아, 내 장래와 계획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울림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교인들과 함께 이 자원교회에서 끝까지 귀한 믿음의 사역 감당하라. 하나님, 내가 너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얼마나 두려워하는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주님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나타나 하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한두 천사가 아니었겠죠.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특별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 오늘 가짜 평화인 것 같은 불안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평화이고 참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마의 평화,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군마와 무기로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전혀 정반대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축하받기를 기뻐하셨고, 가이사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도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평화와 영광을 어디에서 드러내십니까? 십자가라는 자리.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의 양쪽에 다 영향을 끼친 영성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다. 세리 같은 배척당하는 자들과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과 꿈이 실패한 자들을 위해 오신다.
그리고는 뭐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도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업 경영자, 노숙자, 슈퍼스타, 농부, 매춘부, 중독자, 국세청 직원, 에이즈 환자, 심지어 중고차 딜러를 위해서도 오신다. 미국 사회에서의 중고차 딜러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나중에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이미지가 여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몇몇 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 높은 사람들, 부자들,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썩 괜찮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은 우리가 군에 간부로, 뭐 장교로, 준사관으로, 부사관으로, 뭐 병사 생활을 하셨건 우리 괜찮은,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2등 가면 아까울 1등 같은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만 위해 오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은 기득권자, 있는 자, 배운 자, 높은 자, 아는 자, 건강한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의사 누가는 그 이너서클, 내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의 목사요,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직분자이고 교회의 기관을 맡고 계신 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잘 관리하라. 아울러 조심하라. 너희가 타고난 특권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외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조금도 없다. 너희는 무조건 환영이다.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 성탄의 처음 소식이 누구에게? 당시 밤에 남의 양을 맡아서 아르바이트로 남의 밤에도 남의 양을 맡아서 밤새 양을 치던 그 낮고 천한 양치기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부유한 자들,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들, 힘든 자들, 밤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밤에 남의 양 맡아서 아르바이트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의도하신 성탄의 소식이 거기에 제일 먼저 전해졌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요, 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손 내미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영광 또한 섬김의 영광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023년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가짜 평화, 거짓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히려 희생과 섬김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 칼로 평화를 추구했던 로마의 황제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칼끝을 자신에게 향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찔러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희생과 섬김의 왕,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일평생 동안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병상에 누워서 예배하는 종들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희생과 섬김의 영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영광과 평화의 왕, 진짜 평화의 나라에 참된 영광으로, 섬기는 영광으로 오신 주님, 그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